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증거할 때 말씀을 짧겠지만 여러분이 꼭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주기도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주기도문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서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낭송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초대교회 때는 디다케라고 하는 12사도 교훈집이라고 그럽니다. DIDACH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한글로 그냥 디다케 그렇게 쓰셔도 디다케 뭔지 설명이 나오고 전문이 나옵니다. 이 12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교훈집,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교회하라, 아주 짧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연구할 때 디다케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읽지 않았지만 신학생들 한 번쯤 반드시 읽어야 될 가장 귀중한 자료인데, 그 디다케의 중간 부분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대해 가르치고 마지막 성찬에 대해 가르칩니다.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진정한 자,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이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세례받아 내 과거의 모든 것은 죽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속사람이 새롭게 살아 그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세례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세례받는 자만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리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양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은 정말로 그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이것이 없으면 안 될 신앙생활의 터전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많이 변해서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 잘 안 가르칩니다. 뭐 행복한 가정사역, 내적 치유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분과의 교제인데,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가질 건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 처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배우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이지만 이 헬라어 문법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란 말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귀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사귈 것인가, 어떤 마음 하나님에 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어떤 것보다 귀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주기도문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은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서 전체 내용을 줄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이 이랬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짧은 문장이 있다 그러면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그래서 작은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그리고 가르친 대로 주기도문대로 그분은 사셨습니다. 이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나라와 권세와 우리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어떤 단어가 빠져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임내수를 부르는 주기도문 송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라 앞에 뭐가 있죠? 대개. 먹는 대개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대강, 대충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뭐 하필이면 대개냐고. 대개란 말은 대강이란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포입니다. 포.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 대개란 말은 가장 기본적인 큰 원칙으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그러나 영어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와서 물어 왜 하필이면 주기도문을 하냐고,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고,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이웃 용서하면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왜 사단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묻거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개란 말은 대략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원칙이, 모든 신앙생활 원칙이 왜 우리가 주일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올 거라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에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 뜻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나가기 위해서, 그분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 자신의 세 가지, 6가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대개라는 말은 왜 내가 기도하느냐, 그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쉽게 말하면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때때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패배하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그렇게 보여도, 때때로 진리가 소멸돼 버리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걸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날,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임에 불구하고, 그런 언젠가 그분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권세로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치료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대견한 말은 왜 내가 기도하냐면, 지금은 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이 세상의 악한 역사들과 하나님 나라를 서무는 이 어둠의 세상에 나는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거예요. 저 세상을 허물고 하나님의 승리 깃발이 꽂을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 도전장을 던지겠다는 거룩한 그리고 담대한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개란 것은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도전을 내는 거룩한 용기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그냥 사지 마십시오. 주일에 나와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오늘 나와줬지요? 영어로 so what?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다는 것은 저 세상 어려운 것들, 저 세상의 더러운 것들, 자기가 세상의 왕자 판을 치는 세상의 저 도도한 거짓된 물결 앞에 서서 나는 너희들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앞에 버떡 일어서는 것이 대개란 단어가 중요한 뜻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가로 안에 들어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본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주기도문인데 누가복음 11장에는 가로 내용이 없습니다. 구하옵소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본은 하나 남아있잖아요. 마태가 쓴 마태 원본은 없어요. 다만 사본들, 그 원본을 보고 직접 손으로 베껴 쓴 사본들만 남아있는데 그 처음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오늘 가로의 내용이 없습니다. 한참 후대의 사본 가운데 몇 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예수님 가르친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거기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오늘 가로넣는 것은 주님이 갖춘 주기도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결론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본이 없다는 건 사본에 한두 개 빠졌다면 쓰다가 뭐 졸고 썼겠지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초기 사본이 다 없다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교회가 처음 유대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찬양을 하면 그 마지막 부분에
송영, 덕설러지라 그러죠. 송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경리 받으소서라는 송영이란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뜻입니다. 그런 문구를 들여서 반드시 말미에 붙였어요. 그래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는 뜻으로 이 송영이란 부분을 집어넣고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초대교회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주님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처럼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을 계세요. 그건 학자의 의견이니까 거의 뭐 이단이라 할 수도 없고 틀렸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하나의 전통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우리가 왜 기도 하나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함께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20세기 최고의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 너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말을 했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송영 부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 이걸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붙이는 걸 찬성하셨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이 부분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마지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영의 부분을 붙인 것도 결코 이것을 분리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함께 불러야 될, 그리고 마지막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그렇습니다 진실된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로에 들어있는 것지만 가로를 제해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란 말은 바실레이아 그 말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삶의 한 영역 속에 하나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처럼 이곳에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완벽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 세상에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수많은 나라가 있어서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만을 믿습니다. 언젠가 모든 나라든 다 소멸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세란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dynamis라 그러죠. 사도행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입니다. 이 권세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능력과 권위입니다. 장사가 올라오면 이걸 확 들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못 들어요. 끌을 수 있지만 힘이 이만큼 세지 않아요. 그러나 천하장사 올라오면 이거 들을 수 있겠죠. 그걸 끄니 힘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권세는 힘뿐만 아니라 권위, authority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8휠 큰 트럭에 그냥 짐을 싣고 막 달려가는데 저처럼 몸이 아담하고 조그만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경찰이 저를 비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셔요. 저를 만드신 분이 알아서 하셔요. 경찰이 발빨간물을 휙 서라 그러면 차가 서야 안 서요? 서죠. 1. 그 경찰의 능력이다. 이 경찰의 권위다. 1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다. 그걸 권위라 그래요. 경찰은 그 큰 추력을 막았을 힘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세우는 건 세우도록 되어 있는 그분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두워서 우리가 보기에 거짓이 횡행하고 무기가 가진 자가 이기고 돈 많은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은 지어졌고 그분의 권능과 권위로 언제가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질서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그분의 말씀과 능력과 성령으로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죠. 세 번째,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상하지만 독사입니다. 독사. 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존경받을 분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이거 못할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시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때 이것이 고백될 당시에는 이 땅에는 로마라는 놀라운 나라가 모든 걸 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외에는 다른 나라가 이 시대에 성령이 고백되는 곳에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로마의 권세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영광은 로마에 집중돼야 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의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스렸고, 로마의 황제의 권세에서 모든 역사가 움직였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 시대에 로마라는 나라를 거부하고 나는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세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해 살겠다, 그 사람은 목이 잘려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로마의 황제에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 동시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편한 시대에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시대는 로마와 같은 나라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의 권세, 로마의 나라, 로마의 영광보다 더 무서운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와 모든 것들이 자기 나라만, 자기 가족만,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나라를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권세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도까지도 사단의 그 괴력 속에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있는 것이지,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생각이 옳은데 목사님 생각이 틀렸다는 거지. 우리는 다른 것하고 틀린 걸 구별할지도 몰라. 우리 거기만 다르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내 나라가 있는 것이지. 왜 날 이렇게 대접하냐는 거지.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 영광을 얻고 자기 영광만 있는 거지.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걸고 로마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습니다. 황제의 권한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영광을 나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목숨을 걸고 고백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사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주기도문 하는 사람 한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적은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조그마한 주주들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같은 벌레 같은 존재가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데 조그마한 돌 한쪽에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망이고 꿈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꿈을 위해서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주시고 이곳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지. 좋은 말할 때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한 분들로 막 철회해버릴까 그분을 해서 그냥 분명히 삶의 자세를 바꾸고 있어요. 우리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영광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야, 나 이러다가 하나님 봤다? No.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서 그분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똑같은 말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더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홍해를 가리시더라. 나는 하나님 전능 앞에 나는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기도문을 진실로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되길 원합니다 고백한 사람은 오직 하나의 단어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 하나의 영광을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망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두 사람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교회는 세워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교회는 망가집니다.
우리 모세의 삶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 철없는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인도했어요. 잘 참았어요. 저 같으면 뚜껑이 10번이 열렸을 거예요. 근데 잘 참았는데 마지막 40년 마지막 가나안 땅 앞에서 너무 모세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철이 들만도 한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열받지 말고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너무 열받으니까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패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위한 물을 낼까 보냐? 지가 냅니까? 그리고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어요. 여러분, 그 모세의 실수 한마디로 모세는 건너가야 될 요단강 건너지 못한 채 죽음의 강을 건너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잔악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온 사람이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권세입니다. 그분이 일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면 한 단어를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십자가에 저르기 전에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2가지.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는 후손들, 제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기도인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내 아버지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순종 이루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저도 마지막과 영원하게 가셔서 하나님 영광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쉽게 풀어 말하면 아버지가 명령하는 모든 걸 다 순종했습니다. 이 순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마지막 저로 하여금 십자가 길을 가게 하셔서 저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셔서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하나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순종입니다. 이쪽만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하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생각 내려놔.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유일한 단 하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만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절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워서 종처럼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 이 땅에 오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종,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멘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권세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권세는 악한 세력을 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날이 올 걸 믿습니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에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진실입니다. 진실을 그걸 되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겐 2 단어, 아버지의 영광, 그를 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진정을 하는 사람은, 아직 주기도문을 모른 채 살아가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자기의 노력으로, 돈의 노력으로, 학력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영역, 자기의 도성을 쌓아서 집 바꾸고 차 바꾸기에 바쁜 인생들, 그 인생이 전부인 걸 살아가는 동물 같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 쓰러진 미국을 살리기 이곳에 파송받은 선교사고, 또 한 분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 인도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박상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 설교의 마지막을 그분이 마무리할 것입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저희 조그만 순종을 통해서 그분께서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상당 부분은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선교부와 모든 성도님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름다운 찬양대, 스랍천사 같은 찬양대에 속하고 싶었고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에 속해서 정말 예배 드리고 싶고 일시적이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갈 겁니다. 돌아갈 겁니다. 가야만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순종하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선교주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제게 명령하십니다. 더 멀리까지 가라고, 더 위험한 곳까지 가라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제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믿음이 담대한 자가 아니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가끔씩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야 한다고, 더 멀리까지, 더 위험한 데까지, 더 힘든 것까지도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주님의 권세가 그곳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곳에 저는 갈 겁니다. 하지만 막막하고 불안할 때가 많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갈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프니 조디 따따리 제때짠 떠베 니시온거 제때베 kintu 아프니 조디 두르자에가에 제때짠 떠베 성게 제때베. 이 말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십시오. 그러나 멀리까지 가려면 함께 가십시오라는 말인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멀리까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위험한 곳까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일을 순종하며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앉아있을 때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 드리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갈 것입니다. 두렵고 외롭겠지만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8일에 칙펠레라 그러네요. 여러분 식당을 안 가시는가? 그 칙필레라 그럽니까? 좀 발음을 잘 못하는데. 네? 아니 기분 기타고 말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속삭이지 마 정확하게. 그 사장이 천국을 갔습니다. 그분이 딱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주일날 문 닫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문을 닫는데 미국에 처음으로 맥도날드를 넘어서는 엄청난 이익을 벌었습니다. 주일날 문을 하루 열면 1년 예산의 15%가 더 벌려요.
100불에 15%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십억이 15%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거부하고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맥도날드보다 훨씬 급성장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봅니다. 특히 동성연애를 정식으로 반대합니다. 동성연애에 아예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매상계에서 오릅니다. 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문 닫는 이유가 뭐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하나님을 축복해 주실 테니까. 문을 닫으면 더 많은 복을 주실 테니까. 근데 그분의 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업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못 알아들은 거 다시 얘기할게요. 천천히. 내가 천천히 얘기할게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졸다가 무슨 소리인가 그랬는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문 닫냐고. 그러면 우리는 준다, 문 닫아야 하나님 복 주시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업체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 무언의 증거가 주일날 문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겠어요? 주기도문처럼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 받는 것도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기독해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악하고 추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래도 안락한 곳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곳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런 오늘 세우신 귀한 종 박성 선교사님은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악한 자가 틈보는 어려운 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성 선교사님과 그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장차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고치시며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권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